이사야서 52장 6절입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가려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이사야서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이죠. 66장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요한 계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거기 설교관에 제목이 있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제목만 잘 읽으시면 거의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게 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벌써 이해하시겠죠? 평화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또 사랑과 또 자비와 인자가 넘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그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을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속에 죄와 악의 무엇인가 요소가 있다면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 작정, 그 계획 그대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었죠. 이 땅에 있는 낙원입니다. 가장 행복한 땅이고 행복한 처소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그 2장 19절에서 22절이나 3장 8절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특히 그 에덴 동산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신이 임하셔서 동산을 거니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말씀도 하시면서 아주 가깝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 우리가 맹수라고 부르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까지도 서로 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먹거리가 풀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전부 풀을 먹고 살았죠.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곰도 풀을 먹고. 좀 웃겨. 곰이 풀을 먹었다는. 그래서 서로 풀을 먹으니까 해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피 흘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빼앗고 서로를 해칠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죠. 사람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냐면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고요. 홍수가 그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짐승도 먹어도 된다라고 그제서야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성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해침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 안에서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는 상태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안에 폭력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최초의 사건을 뭘 기록하냐면 살인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창세기 4장 8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던 본래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이 인간성이 죄로 오염이 되면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사람들한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살인사건이었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창조 때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바뀌었죠. 자기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이기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 물질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온 우주의 근본 주인은 인간이다 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창조 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상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폭력성도 없고 서로 해침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이기심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에 빠질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이렇게 타락하고 폭력적으로 바뀌면서부터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물들도 서로 해치면서 먹을거리로 이미 삼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런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인간들이 동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거리로 허용하신 거죠. 원래는 허용하시려는 계획이 아니었던 건데 이미 사람들의 그런 타락함과 이미 행해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물론 거기 이제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짐승을 먹기는 하되 피와 함께 먹지는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새는 먹지 마라. 이런 금지 명령은 주어졌지만 이미 이 에덴 동산이 이제 파괴가 된 거니까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지상의 평화의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폭력성과 이런 이기심과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이 지상 낙원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런 흐름은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중간에 한 번도 개선되거나 바뀐 거나 이런 것 없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시작된 이런 흐름은 이사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왔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같은 흐름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 보면 이런 폭력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폭력성이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나 또 바빌로니아가 이게 침공을 하면서 침략하면서 살육을 하고 노략을 하고 이런 어떤 폭력성이 이사야서 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이런 외부적인 폭력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간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아주 강한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유다 안에 부패와 부조리와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고발을 하죠. 시작하면서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었어요. 유다라는 나라의 실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이런 폭력적인 나라,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 찬 나라, 이렇게 억압과 착취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인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이런 나라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죠. 이사야서에서는 이 새로운 나라,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유다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런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폭력적인 것, 이렇게 탐욕스러운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렇게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나라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평화로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범죄하기 이전에, 파괴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 그 지상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상태, 그 에덴 동산과 똑같진 않겠지만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서 상상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경험도 못 해봐서 떠올리기도 어렵지만 이 평화의 상태가 상상이 된다면 저절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해침이 없는 나라, 서로 상하게 함이 없는 나라, 평화롭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직 이 평화가 이 행복함만 가득한 그런 나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행복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잘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서 막연합니다. 막막하죠. 근데 그런 나라가, 이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런데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중요하고 또 그 왕의 통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메시아가 이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두 가지를 말해요. 9장 7절을 보면 그의 왕권은 지금 메시아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공평과 정의, 이게 이 평화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죠. 차별이 없는 겁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딱 그만큼 거기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불공정 사회죠. 그래서 서로 힘듭니다. 서로. 상처도 많고 불평, 불만도 많고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내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공정한 그런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100%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든 다.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다스린 나라는 정의롭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하단 말이죠. 그런 권력을 가진, 이 왕권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게 통치를 못했어요. 공평하게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롭지가 못해요. 백성들이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백성이 참으로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공평과 정의가 올바르게 실행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이 되면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좁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실권을 지니고 있는 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두 분이 공평하게 나아가고 싶은 간에 권력이잖아요. 가정의 권력. 공평과 정의로 가정을 이끌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왜 아이들이 우냐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어요. 왜 아이들이 화를 내냐면 엄마 아빠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형제가 있으면 더군다나 이 형제간을 차별한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독점해서 행사하면 상대방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지상낙원이 안 되는 거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가정도 그렇고 이걸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학교든 직장이든 더 큰 단위로 국가와 민족의 단위로 봐도 이 공평과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 그의 왕권, 이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는 지금 이 메시아입니다. 왕.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이 평화의 나라를 통치할 때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이고요. 이 사악한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이들은 다 멸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부조리와 악과 부패 이것은 다 제거하고 억눌림과 억울함이 없는 참된 평화를 세우겠다.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9장 6절에 보면 저번에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지금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신 이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영원히. 그래서 3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52장 7절에서는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 메시아고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죠. 52장 7절에 보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현혹을 하죠. 이 평화의 왕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니까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시다. 그 말. 모든 전쟁 도구를 다 없애버리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평화를 선포하고 실제로 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바로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묘사를 하죠.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호산나를 하루하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라고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그 앞에서. 그 장면을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왕,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요한이 많이 인용해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아예 이 이사야라는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 이사야라는 한 인격체로서 개인적인 생각, 그 개인의 영혼, 개인의 마음 이런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고 받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사야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것이죠. 봤다는 얘기는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그 상태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 선지자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고 계시로 모든 것을 바꾼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눈으로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쓰신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알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오라고. 원수된 것을 없애신 평화시다 그 말이죠. 모든 원수 관계를 없애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두꺼운 담이 있어서요. 하나 될 수가 없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원수 관계 자체를 다 없애셔서 완전한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구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이 원수됨의 관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됨도 해결하시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이 한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라도 그나마 이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특성들이 여지없이 발휘가 되어서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이 안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아끼면서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원수관계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롭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원수로서 보복을 당하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의 관계였던 거죠. 대등한 원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어하셔야 되는 그런 원수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받는 백성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이 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준 대로 이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구속의 죽임을 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벌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악함 때문에 대신해서 징계와 벌을 받으셨죠.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자가 아니고 벌을 받을 자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본 거죠.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죽임 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분의 매맞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화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 되게 하시는 방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여김받았던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평화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미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못해요.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죠. 더 거세지고 있어요. 전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은 지상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상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평화의 나라는 미래적이에요. 우리가 장차 개인적으로 죽은 이후에 개인적인 죽음을 당한 이후에 들어가게 되든지 그러니까 미래적이죠. 아니면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우주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전히 미래적이에요. 성도는 누구냐면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통치 아래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돌보시죠. 우리들을 그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이 공평과 공의로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라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평화의 나라의 평화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54장 10절에서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그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절대로 내가 파괴하지 않겠다.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일도 없지만 설령 그런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난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평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당연한 것이다. 그 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으며 살라라고 말한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요. 고르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게 지내라. 평화를 이루며 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평화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평화의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미래적으로 그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힘써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평화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